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이 본문 내용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외계인이 하는 말처럼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가 있나요? 주식,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송을 부르실 때 어떠셨나요? 마음에 이렇게 다 받아들여 주셨나요? 아니면은 그 가운데 몇 가지 단어들이 굉장히 거슬리셨나요?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 거슬리는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벌레 이런 단어들. 그 많은 동물 중에 꼭 아니면 단어 중에 그렇게 비유를 해야 했을까?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신앙을 갖든 그렇지 않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뭔가의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성상이나 성화를 거부했던 그리고 배척했던 종교개혁가들조차도 이 십자가만큼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챗 GPT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피부로 이렇게 많이 안 와 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지금 와 닿아서 백조 굉장히 지겨워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 인공지능에 물어봤죠.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 5가지를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 첫 번째 답변이 기독교의 십자가였습니다. 인공지능도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상징은 십자가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가장 참혹한 처형의 상징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저주의 장소인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부활과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고민할 여지도 없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라는 어떤 지도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가 부활을 했고 또 이 부활 사건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은 억지스럽고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이 기독교 십자가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그 핵심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신비하다, 안 믿어진다 이게 아니라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과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의미를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뭔가를 더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선포하다를 어떤 곳에서는 이제 설교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전도할 때 오해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상대방이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대 사회의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학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고 첫 번째 증인들의 뒤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선포하다라는 이 말은. 결국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된 지혜로운 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서 어리석은 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독교 신학 믿음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사진 하나를 실었죠. 함께 보실까요? 잠깐. 설명도 있는데요. 이 사진은 로마 팔리티노 언덕에서 약 기원 후 225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비문인데요. 사진은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 비문에 그려진 그 그림만 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왼쪽에는 한 사람이 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그리스어로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숭배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을 풍자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 문학에서도요, 이 당나귀는 종종 완고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묘사되었는데, 이 그림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그리고 바울이 왜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나 오늘날에나 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믿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왜 믿지 못하셨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연구하고 탐구해서 신이 가져야 된, 신이라고 하면은 이런 속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발전시키죠. 예를 들면 신이라고 한다면 마냥 그냥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은 이런 신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당하는 신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이 변덕스럽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또한 않습니다. 그런 신이라면 인간은 신의 장난감에 불과하고 인간은 아무런 존엄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아 율법 학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인 존재, 그들은 이런 신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 개념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신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각자 자신이 형성한 하나님, 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자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실으려다가 실지 못한 장소가 없어서 못 실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멀리서 이제 눈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게 카톡에 올리려다가 못 올렸는데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카니자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삼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이럴 때는 상품을 걸고 해야 되는데, 네? 네, 2개? 이렇게. 네. 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갑하신 분들은, 여러분 대답하신 것 중에 답이 나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2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그러나, 사실 이 그림에는 삼각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앙에 흰색 삼각형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형이 있다는 환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의 틈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이 있고 삼각형이 있다라는 이 생각의 틈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떤 사건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경험은 많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는 계속해서 축적되고 계속 발전될 수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 말고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죽음의 사건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부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한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한다면 그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내가 바뀔 수 있는 뭔가 기술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하고 말해주기를 또 알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중간에 필요한 것들이죠.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본질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죽음, 부활, 구원을 보여주시지만은 그것이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무효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과 영향력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경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보다 자신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불편한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그 쉬운 거 그럼 똑같다고?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지 않았고 권력도 있지 않았고 감도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멸시받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아마 크게 반발하지 않고 반박하지 못한 것 보면은 아마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효력이 발생한 구원이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은사가 또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선물을 받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시며 구원하려 하신다는 이 십자가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며 경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다시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편지 앞부분에
다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할 자들과 구원받은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서 이런 게 뭐 수동태냐 능동태냐 뭐 완료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는데, 이 멸망할 자들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신이 행동한 결과로 스스로 멸망할 자들,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멸망할 사람, 그런 의미가 여기 이 단어에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생각한 결과 멸망하게 된 사람, 그런 의미죠. 이와 대조되는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주어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었다고 구원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자격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도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운전을 못해도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디서든지 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어도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이제 연약해서 나는 절망적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갈 힘을 주시며 또 이 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지요. 뭔가를 많이 쌓아놓고 그걸 사용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양식이든 육신의 양식이든. 하지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실수를 하고 자신은 없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의도적으로 쓸모없게 만들려고 십자가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지혜를 쓸모없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세 집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두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자와 학자와 변론가입니다.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현자는 그리스어는 소포스라고 하는데 소피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 특별히 소피스트를 가리키고, 학자는 이 단어는 서기관으로라도 번역이 돼서 유대교 랍비와 율법학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변론가는 논쟁자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현자와 학자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 철학자와 랍비나 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대적자, 논쟁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 유대 사람, 특별히 랍비와 율법학자들은 기적, 표적을 요구했고, 그리스 사람, 특별히 소피스트들은
소피스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표적도 지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낌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이 거리낌은 감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을 일으킬 정도로 불쾌감을 주는 감정,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이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저주와 최고의 축복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둥근 사각형, 꿀처럼 단 소금, 이런 것처럼 모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인의 지혜로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죽음으로써 대속한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은 결코 이렇게 행동할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리석은 신이고 신이 어리석다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 선포의 효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 회개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말과 삶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죽음은 끝입니다. 해결책이 아니죠. 실패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수사학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보충할 만한 더 이상의 논증이나 표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증명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십자가의 길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를 두고도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길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해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과 은사 오용에 대한 책망을 하기 전에 왜 십자가라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그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은 결국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사람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서 더 나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경쟁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한 구원의 방식에서 보여졌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와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구원의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믿고 이 길을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은 들겠죠. 관대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짓지 않을 수 있고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